사무엘상 16장 말씀인데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앞에 또 전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예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중심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모를 봅니다. 그러니까 예모만 봅니다.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 예보를 보고 예모만 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사람은 알아도 속사람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속담이 어떤 내용입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10길 물속이면 아주 깊은 바닷속이잖아요. 그런데 깊은 바닷속이라 할지라도 이 아주 맑은 바다, 코발트 색깔, 맑은 바다는요, 그 깊은 곳이 다 한눈에 보여요. 왜냐하면 맑기 때문에 불순물이 없어서 시야를 가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야가 확 트이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태국에 한 5, 6년 전에 갔나요? 그때 보니까 그 4대 해안이라는 세계 4대 해안이라는 파타야 해변에서 또 배를 타고 가니까 이 섬이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속이 다 보여요. 바로 그와 같아요. 10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온갖 더럽고 추한 것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옇게 된 거죠. 시야가 가려져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만물이 거짓되고 부패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요, 거짓되고 부패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되었는데 이 부패를 전적 부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음식도 부패되면 상하면 버려야 되죠. 그것은 우리 건강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고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도 마찬가지. 우리가 거짓되고 부패되고 또 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위선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아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느니라. 시편 50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중심을 보셔요. 그리고 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아셔요.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한 그 불순물 같은 그런 죄를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시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느니라. 거짓의 반대가 진실입니다. 왜 네가 진실하지 못하고 왜 네가 거짓되느냐? 거짓되지 말아라. 진실하라. 나는 진실함을 바라고 진실함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래된 고문서잖아요. 그런데 100여 년 전에 의학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했는데 엑스레이를 발명해 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사람 몸속에 있는 뼈가 다 드러나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CT를 찍고 그 다음에 MRI를 찍고 MRA를 찍고 더 해상도 높은 기계를 이렇게 발명을 하다 보니까 장기도 다 보이고 장기의 단층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속들이 다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의 기술도 기계도 사람 속을 들여다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여호와께서는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내 몸과 마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몸도 아시고 나의 마음도 아시고 나의 겉사람도 아시고 나의 속사람도 아시는 거예요. 나의 외모도 아시고 나의 중심도 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 말. 모르시는 게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다 아신다. 내가 나를 아는데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는 부분까지도 여호와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지금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초대 왕 사울이죠. 그런데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어요. 왕은 제사장의 직무,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는데 이제 전쟁을 앞두고 약속한 이래가 돼가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고 전쟁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아말렉은 아베까지 와서 가까운 코앞에 진을 치니까 기다리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그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이게 죄입니다. 제사 지내고 나니까 바로 사무엘이 오죠. 어찌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아니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아말렉은 코앞까지 와서 진을 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냈나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왕이 순종하였으면은 여호와께서 왕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여호와께서 이제 당신을 패하셨고 여호와에 맞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치 않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 광야 길을 갈 때에 아말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블레셋이었죠. 아말렉이 대적하고 해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큰 죄로 보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의 큰 죄에 대해서 내가 벌하려고 한다. 사울아, 너는 내려가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물건까지도 다 쳐서 없애버리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승리하는데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리고 이제 작고 좋지 않는 것들은 다 진멸해 버렸지만 좋은 것들은 다 진멸하지 않고 데려온 거예요. 사무엘이 이 소나 양의 소리가 어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백성들이 이 좋은 것들 소나 양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진멸하되 좋은 것들은 가져와서 내게 제사하라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탈취하게 탐욕에 빠져서 그 탈취하게 급급하고 자신의 것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기고 챙겨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치 않고 핑계합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에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나이다가 아니라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나이다. 사무엘의 여호와지 사울의 여호와는 아닌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나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여호와입니까? 나의 여호와입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여호와시지만 나의 여호와가 되셔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여호와, 당신의 여호와, 그러나 나의 여호와는 아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하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그 다음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첫 번째 아들, 큰아들 엘리압이 오는데 이는 주님 보시기에 왕으로 세울 자야. 누가 보기에? 사무엘이 보기에. 사무엘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오니까 또 사무엘이 보기에 왕으로 세울 자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세 번째 삼마가요,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라. 그 아들들을 7명을 다 데려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위에는 아들이 없느냐? 라고 이새에게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막내가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막내는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천덕꾸러기가 된 거죠. 막내가 있는데 지금 다른 형들은 다 집에 있고요. 지금 제사에 참여를 했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초청을 했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그러니까 다 몸을 성결하게 하고 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단장해가지고 제사에 참여했잖아요. 7명의 아들은. 그런데 막내 아들은 그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를 데려오라. 보니까 형제들에 비해서 못하죠. 누가 보기에? 사무엘이 보기에. 누가 보기에요? 그의 아버지 이새와 그의 형제들이 보기에 막내는 보잘것없는 거죠. 사무엘이 보기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는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영모와 생김새 그리고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모와 신장을 갖춘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까? 외모는 그럴듯하고 내가 있는 척, 하는 척, 잘난 척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은 잘 꾸며가지고 우리가 외식하는 자여,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거짓되고 위선적이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외식하는 것을 뭘로 비유했습니까? 무덤, 봉분, 해칠한 무덤 같도다 그랬어요. 무덤을 잘 꾸며놓고 하얀 분을 다 칠해놨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너희가 외식하는도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구나.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놔도 그 안에 냄새나는 썩어있는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중심이 바로 그와 같다, 그 말이. 겉사람은 네가 거짓되고 위선되어서 꾸미고 있지만은 네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잡다한 것들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는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은 나를 보실 때 내게 있는 것을 보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문제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질병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중심이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여호와께서 나를 들어 쓰십니다. 여호와께서 들어 쓰시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니 7명의 아들은 왕감이었잖아요. 누가 보기에도. 사무엘 선지자 보기에도. 근데 막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까 그 다윗의 막내 아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 말은 뭐예요? 7명의 아들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엘리압부터 아비나답, 삼마 7명의 아들의 중심도 다 보고 말째 이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는 그 다윗의 중심도 봤는데 7명의 아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나 막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마음에 맞는 자로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뭘 보십니까? 영무와 키를 보십니까? 여호와께서는 교회를 보실 때 영무와 키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성도들을 보실 때 영무와 키를 보는 것 아닙니다. 기업을 보실 때도 영무와 키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은 너희와 다르다. 나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나의 뜻과 계획은 너희와 다르다. 나의 길은 너희와 다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너의 뜻과 계획과 나의 뜻과 계획은 달라.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배드릴 때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교단을 보는 것 아니에요. 교회의 크고 작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 안에 여호와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 믿는 나를 보실 때에 내 안에 여호와가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를 봐요. 내 삶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고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무와 키를 준비한 사람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속사람을 새롭게 한 사람입니까? 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진짜입니까? 나는 가짜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하다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깨뜨려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아셔요. 그런데 그 주님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래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으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께서 능히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앞서행하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라, 앞서행하는 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기업을 통해서, 생업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그의 영무와 키를 보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영무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은 다 아셔요. 심판 때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통해 키질 하신다니까. 키질? 키 있죠?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타작마당을 정해요. 심판의 장소예요. 그 다음에 키는 심판을 말해요. 키질하면 바람이 일어나서 심판이 임하죠. 그래서 쭉정이는 다 날려서 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알곡만 남아. 알맹이만.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하기 전에 알곡과 쭉정이를 이미 아셔요. 가만두어라 그랬어요. 이미 알고 계셔. 알곡인지 쭉정인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쭉정이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하노라. 쭉정이는 뿌리를 깊게 내려서요, 이 알곡에 있는 뿌리와 이렇게 딱 연결돼 버린다고. 그러면 이 쭉정이를 뽑으면 뭣도 딸려 나와버려요? 알곡도. 그래서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수확할 때까지. 심판의 때까지. 내가 그것을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교회를 버렸다? 내가 그 직분자를 버렸다? 내가 그 교단을 버렸다? 내가 그 성도를 버렸다? 내가 너를 버렸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영무와 키를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영무와 키만 보잖아요. 예물을 보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물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뭐라 합니까?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와 나머지 전체 7명의 아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지 않으셨느니라. 컷 계속 컷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지 않았다. 위에는 아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지금 들에 가서 양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덥고 얼마나 추운 곳이에요. 찢기나 하겠어요? 먹을 것이 제대로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리고 악한 짐승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이 양을 돌본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정확하게 지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가 크니 기름을 부어 그를 세우라.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들어쓰시고 나를 통해서 위대하고 탁월하게 들어쓰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선포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왜 키와 용모를 보느냐? 이 음성을 들으세요. 왜 외모를 보느냐? 너는 키와 용모를 가꾸고 왜 외모만 가꾸느냐? 나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아니한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 그것들은 내가 이미 버렸다. 왜 버린 것, 헛된 것, 거짓된 것,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게도 못할 것들에 빠져 사느냐? 왜 죄의 중독에 빠져 있느냐? 온갖 중독에 빠져 있느냐? 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왜 그것들을 붙들고 있느냐? 그것은 너를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게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에게 무익한 것이고 너를 죽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무익한 것, 나를 죽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야. 끌려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의 중심을 보시는 그 여호와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로 죽고 날마다 예수로 살아갑시다.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사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로 죽고 나를 죽여 스스로 쳐서 복종케, 그리고 예수로 살아야 돼. 그래야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과 생명의 삶을 맛보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맛보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제 용모와 키를 버리세요. 예물을 버리세요. 이제 우리의 관점을 바꿉시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마세요. 예물을 보지 마세요. 어떤 것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처럼 중심을 보십시다. 교회의 중심을 봅시다. 성도의 중심을 봅시다. 그 직분자의 중심을 봅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위대하고 큰 일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